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 가장 흡족하게 받으시는 찬양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다하여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께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 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한번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시편 23편 1절과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 4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잠깐만요. 네. 40장입니다. 잠깐만요. 네. 주보에 잘못 나왔습니까? 찬송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지만 저희가 어떨 때는 곡식인 것 같아 보이고 또 어떨 때는 가라지 같아 보이는 혼돈스러운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 저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으로 먹여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곡식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스스로가 얼마나 죄된 자들인지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셔서 주님 베푸시는 그 은혜 받아 누리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산할 날이 왔을 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는 저희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곧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추위에 얼어붙었던 나무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따스한 계절 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아프고 상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다시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매일매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랑해야 할 우리의 성도들 이웃들에게 뾰족한 가시처럼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야 할 은혜 입은 자들이 여전히 죄의 냄새, 육신의 냄새를 풍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주시사 우리의 죄악들, 허물들, 연약함들을 깨닫고 주님의 그 크고 깊으신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알칸사 제1장로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러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들을 먼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늘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의 죄악들, 허물들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비움의 길, 낮아짐의 길, 내려놓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세워주신 모든 일꾼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각자 맡은 자리에서 겸손히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풍성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된 말씀의 선포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잘 섬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샤란잔행대가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찬양의 기쁨들 또 하나님께서 부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상처들로 인하여 아픔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하나님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들을 온전히 그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내가 주님의 힘이 아니면 단 한순간조차 살 수 없는 내가 나의 의를 앞세우고 나의 힘으로 이루려 한데 그때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했던 나의 모습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내가 주 아니면 단 한순간조차 살 수 없는 내가 나의 의를 앞세우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한없이 미련하고 연약한 날 오게 하셨네 주여 나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기댈 곳 없습니다 주여 나는 어떠한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모든 것 주께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주님이 날 위해 일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나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여 나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기댈 곳 없습니다 주여 나는 어떠한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모든 것 주께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주님이 날 위해 일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나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오늘 볼 텐데요. 우선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6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 같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소리로 듣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간에서 끊어서 1부, 2부로 하기에는 설교가 좀 중간 하다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9장을 통째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굉장히 소경이 눈을 뜨는 굉장히 아주 기적적이고 클라이막스적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9장에 있는 이야기를 전체를 하려고 이야기를 서론으로 꺼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서론만 읽었던 이야기죠. 이 서론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갈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 맹인에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 제자들이 맹인을 보자 했던 반응들이 바로 따라 나오고 있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이 사람과 부모 중에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 중에 뭘 좀 아는 사람이 아는 체를 하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말이야,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나타났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하죠. 그래 맞아 아마 저 사람이 자기 부모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아니야, 부모님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그랬겠지. 옥신각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가서 묻죠.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묻습니다. 옛날에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요. 알래스카에 있는 한 마을에 송유관 건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송유관이 건설된 이후에 그곳 주민의 76%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76%나요. 이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에너지에 대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발생되었구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죠. 사람들은 에스키모인들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저들은 왜 저런 유혹과 저 욕심을 이겨내지 못했을까? 이런저런 분석들과 그런 기사들이 난무하였습니다. 자, 여기 비참한 그 거지 소경이죠. 구걸하고 있는 한 소경의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유관이 건설된 이후에 하루아침에 그 주민의 76%나 되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로 빠져버리는 정말 비참한 그런 어떤 삶이 우리 눈앞에 이 두 부류가 나타나죠. 이 두 사람을 대하는 제자들이나 기사들이나 사회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논하는 것, 그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홀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신학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삼죠.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그냥 사회적인 이슈나 현상을 바라보는 대상으로 에스키모인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거지 소경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경을 보셨습니다. 그 소경이 신학적 판단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그 소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고독할지, 얼마나 외로울지, 얼마나 슬프고 소외당하고 있을지 그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으로 그 거지 소경에게 주님은 다가가셨죠. 그리고 그 소경을
자기가 예수님이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하러 온 그 사람들 중에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이 소경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거지 소경은요, 예수님이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멍한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 멍한 눈으로 하늘을 멍하게 응시만 할 뿐이었죠. 예수님의 관심을 끌만한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도 보지 못하는 눈길로 바로 이 거지 소경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질책하시죠.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의 시선이 누구의 죄인지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마라. 너희의 시선이 저 사람을 향하라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에게 행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시선을 돌리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시고 계시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이 거지 소경을 통하여서 어떤 능력을 드러내실지 곧 보게 될 거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소경에게 다가가셔서 허리를 구부리시고 침을 뱉으시고 흙을 뭉쳐서 진흙을 만드셔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와 같이 몸을 구부려서 진흙을 가지시고 불쌍한 이 죄 많은 이 거지의 시력과 생명을 지금 불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굉장히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가서 실로암 못에 씻어라 라고 하죠. 거지 소경은요, 갑자기 앞에 사람들이 시끌시끌 오더니만 옥신각신 하더니만 어떤 사람이 자기 눈에다가 갑자기 뭐 진흙을 착착 붙이니까 뭐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근데 이 소경은요, 갔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눈뜨는 이야기는요, 이 9장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서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이상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읽어보시면 아니 사람이 눈을 떴잖아요. 되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와, 너 눈 떴네. 와, 정말 축하한다. 잘 됐다. 이제 됐다.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딱 보는데 야, 저 사람 저기 앉았던 날 때부터 소경됐던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서로 수근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보기 시작했지? 야, 너 그때 저기 앉았던 소경 맞아? 반응들이 다 그런 반응입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보게 된 것이 그냥 너무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소경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너 원래 볼 수 있었던 사람인데 못 보던 척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도 의심이 되니까 그 소경에게 그럼 너 어떻게 해서 지금 보게 된 거야? 라고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11절의 말씀이 이 소경이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가 또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소경은요, 자기를 고쳐준 분의 이름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예수라고 하는데 내 눈에 진흙을 붙여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는데 갔다 왔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일들을 13절에 나아가면 사람들이 야 그러면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고 죄 많은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선입견이 좀 있기는 하는데요. 당시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었고요. 똑똑한 사람들이었고요.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야, 바리새인들에게 가보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많으니까 성전으로 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이 꽉 모여 있죠.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 다 목사님들이 한 1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거기에 지금 거지 소경 한 사람이 가운데 딱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고 유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 질문이 굉장히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질문을 이 사람에게 합니다. 그 사람이 질문을 15절 보면 질문을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질문하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너는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소경은 그냥 자기에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대답하죠. 그런데 이런 갑자기 자기가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듣고 그 똑똑하고 유능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임 가운데서 갑자기 조용하던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안식일에 지금 뭔가 일을 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한쪽 부류의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합니다.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저런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야? 하고 시끌시끌해집니다. 격렬한 논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경은요, 막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하는 그 가운데 이 무지하고 이 거지 소경이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내가 지금 엄청난 일에 휩쓸렸구나. 내가 이런 복잡한 일에 내가 지금 휩쓸려 있구나. 어떡하지? 난 이런 데 휩쓸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라고 회피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경은 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바리새인들이 막 논쟁을 하다가 이 소경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가 그 사람이 너를 그렇게 고쳐줬다고 하는데 그럼 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소경을 고쳐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너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갑자기 소경이 그분요? 그분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무지하죠. 제대로 아는 것도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라고는 이름밖에 아는 사람이요. 이름만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소경이 대뜸 하는 말이 나를 고쳐준 그분 선지자 아닙니까? 라는 대답을 불쑥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만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 거지 소경이 거짓말하고 있다고만 의심합니다. 안 되겠으니까 부모를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 부모도 무서우니까 제대로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가게 되고 다시 바리새인들은 안 되니까 소경을 2차로 소환을 하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건물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이사회에 불림을 받고 지금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가만히 서 있고 지금 이사회에서 무슨 결정을 내서 자기에게 통보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24절 이하에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소경이 오히려 앞을 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편했습니다. 그냥 그때는 앞이 안 보이는 그 불편함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자기 앞에 지금 던져져 있는 것이죠. 완전히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뭔가 이렇게 덫에 걸려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침내 최고의 전문가인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두 가지 결정을 이 소경을 불러가지고 소환해서 통보를 합니다. 첫째는 네가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확실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나 둘째는 네가 말한 그 예수는 안식일을 범하였으니 너는 그를 선지자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를 죄인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소경은 방법이 없습니다. 받아들여야죠.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인데 어떡합니까? 이 소경이 무지한 소경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결론을 내렸는데 당신은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이 소경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소경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요. 그분이 죄인인지 선지자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딱 하나 아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내가 원래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봅니다. 이야기를 한마디를 더 꺼내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증언하는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죄인이라 해야 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선지자라는 둥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불러
불러내서 다시 한 번 더 그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그를 돌려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질문이냐면요. 이제 검사들에게 불려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사들이 불러놓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한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자꾸 대답하다 보면 내가 뭐 잘못됐나?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나? 하면서 마지막에는 진술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 심리적인 상황을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소경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대답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아니 내가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왜 또 다시 듣고 싶습니까? 당신이 예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대뜸 무슨 용기가 났는지 대뜸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내린 결론 마지막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에서 마지막 했던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전통과 그들의 신학적 지식으로 이 무지한 소경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말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이 소경에게 부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삼으시죠. 이 소경이 갑자기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30절과 34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보내더라. 소경이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그들 앞에서 지금 선포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은 그냥 쫓아냅니다. 쫓아냈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성전 안에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쫓아내버립니다. 소경은 쫓겨났습니다. 뭔가 굉장히 큰 기적의 경험을 했는데요. 자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밖으로 쫓겨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쫓겨난 사람에게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쫓겨난 사람에게. 처음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이제는 쫓겨난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우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너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장차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너는 믿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단호했던 소경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부드러운 질문 앞에 엎드리죠.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자가,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37절에 가장 중요한 오늘 9장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너는 지금 그리스도를 보고 있고 내가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뭐라고요? 라고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요한 사도는 바로 이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너무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을 불러서 눈을 뜨게 하신 이유는 이 소경이 불쌍해서도 이유이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경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고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설교의 목적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는 눈먼 거지와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갈등에 관한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 첫 반응이 뭡니까? 저게 맞냐 틀리냐를 먼저 따집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발생시킨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맞냐 틀리냐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픔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분석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가진 신앙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틀 안에서 모든 걸 자꾸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예수님은 그분이 구원할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의 죄성은 사람을 그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한 사람이 무리를 일으킨 그 상황을 자꾸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우리의 판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한 사람을 인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방식으로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단코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과 대치하는 동안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그리고 24절, 29절 세 번이나 자기 자신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 바리새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12절과 25절과 36절에서 자기는 잘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건 잘 모르는데요. 자기가 눈 끈 것, 그 사실 하나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소경은 잘 모르는데요 라고 세 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소경은 잘 모르고 자기가 무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소경은 점점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아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 방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장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심리학적 그 결과들과 실험을 통해서 다 밝혀진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리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을 못 알아볼 수 있다니까요.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이게 했던 반응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거짓 소경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학적인 지식을 판단할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의 시각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볼 때 그 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걸 가지고 자꾸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는데요.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는 바로 이 방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한 사람을 보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 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시각을 지금 돌이키려고 이 9장에 있는 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려고, 우리의 눈을 좀 뜨게 해주시려고 주님은 자꾸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사람을 인격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의 대상으로 자꾸 우리는 대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넣어주고 묻습니다. 야, 너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를 배워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을 나는 기대하고 있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을 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죄된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고 세상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 거죠? 라고 묻는 것이죠. 물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눈을 열어 주를 보라 하는 것, 시각을 바꾸라 하는 것은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가슴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는 일이죠. 자꾸 눈을 여는 것을 마음의 눈을 열라라는 것은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이 장로교의 신앙이 이제 기틀이 다져지고 이 틀이 올라가서 장로교의 어떤 큰 신학적이고 좀 어떤 기틀들, 신앙의 기틀들이 마련될 때는 사실 사람들이 좀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체계가 없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럴 때 장로교가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 고백서도 만들게 되고요, 교리서도 만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신앙의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의 신앙의 핵심은 논리적 사고로 인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이 갖추어지고, 그래서 다른 이단들과 속아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게 장로교 원래 있었던 신학의 그런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에서 일어났던 좋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마음으로 한 인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머리를 가지고 뭔가를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지는 것이 장로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류들이죠. 이게 우리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통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 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우리 가슴으로 마음으로 한 인격을 바라보고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른 판단을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1월 달부터 2월 거치면서 오늘 이제 그만 말할 건데요. 제가 한 2월 달부터 계속 눈 뜨자, 마음의 눈을 열자, 생각을 바꿔야 된다, 시선을 바꿔야 된다.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뭐 맨날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경험하는 것은 저도 언제 어떻게 머리로 했던 신앙을 가슴으로 한 인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 같아요. 늘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받아들이는 걸 아니구나. 마음이라는 것도 있구나. 가슴이라는 것도 있구나. 사람을 만날 때 그 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구나라는 이 조금의 시각의 변화를 일으키기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만지시고 훈련시키시고 하였던지 그런 그런 세월들을 기억을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 시선을 바꿔주십시오. 나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이 바라보라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예수님 지금 만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건지, 내가 지금 곡식으로 자라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가라지로 그냥 이대로 지금 가가지고 마지막 결산날에 난데없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내가 듣지는 않을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와서 꾸짖어 주시고 네 시선이 잘못됐으니까 고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내게도 들려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자리가 아니라 소경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그 자리죠.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아시는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던 도마가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 난 이후에 드렸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전에는 믿지 못합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갑자기 시선이 바뀌어서 눈이 딱 떠지니까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요. 시각이 바뀌면 고백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 이 소경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경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에게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세상의 빛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시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식이 있으니까 먼저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서서 경배하네 떨면서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작은 사랑의 헌금으로 통하여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터키 시리아를 위한 구제 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와 감사, 각종 성경 헌금,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봄의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것 같은 세상 가운데 때가 되면 싹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응답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공급하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립니다. 10의 1과 감사와 주일헌금과 헌금과 구제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저희들의 헌신과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어떠한 것에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화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
이 성찬을 베푸시는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 만찬 식탁으로 초청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떡과 잔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장로님들이 이를 대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떡을 받으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평강이 여러분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직접 여러분에게 입으로 넣어서 씹어 먹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잔을 받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약속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로 여러분을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잔을 마시며 포도주의 맛을 보아 아는 것처럼 너무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입이 아니라 믿음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은 우리 아이들이 경솔히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세례와 입교 받은 분들은 받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우리가 떡을 마련해서 한 떡을 떼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떡을 나누어 드리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나누어 드릴 텐데요. 가지고 있다가 후에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거룩한 제정과 명령 그리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범에 따라 저는 이제 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고 떼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이 장로님들이 나누어 주실 때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이 떼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떼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먹을 때 꼭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인지,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지 충분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먹겠습니다. 이어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정과 명령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저는 이 잔을 가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잔을 나눠주실 때 가지고 계시다가 이후에 다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 잔을 받아서 마실 때에 이 잔이 부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우리를 위해 부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 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우리 예수님의 식탁에서 우리 예수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참된 양식이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말은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과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있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드렸던 터키 시리아 지진 피해 구제 헌금은 교단 선교부로 전달하여서 피해 지역 구제 사역에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친교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이후에 중고등부 PTA 모임도 있습니다. 오늘 수련회 가는 그 사항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해서 그 시행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당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일광절약 시간 서머 타임이 다음 주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은 1시간 덜 자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1시간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장로 선출을 위한 임시 공동회에서 우리 김종원 집사님이 피택되셨습니다. 이제 결정된 일입니다. 다 지난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제부터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저는 우리
집사님과 장로가 무엇인지, 장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이제 가르치고 지도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지도할 텐데 잘 배우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는 가르쳐야 될 그런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연합회 부흥회가 오늘 오후 4시 제1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이틀을 참여해 봤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이 알칸사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좀 우리 교회만 막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어제부터 들어와 가지고 이 우리 성도들은 왜 안 오지? 딴 교회 성도들은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찬양이 넘치고 기쁜 마음으로 다 돌아가는데 이 같은 돈 내고 하는데 우리 너무 손해가 막심이다. 오늘 마지막 제1침례교회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자리는 무조건 머리 내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 삽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들려서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 후원을 위해서 나무회에서 김치를 이번 주에 이제 담으시는데요. 오늘도 주문 받습니까? 오늘 주문 안 받습니까? 네, 제가 광고를 잘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이제 담아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나보 선교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달 주일 날씨가 좀 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주부터 청소도 대청소도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우리 목장별로 함께 체육대회 하는 것도 예정이 돼 있는데 주일날 비 오면 슬픕니다. 그래서 주여 주일날 날씨가 좋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합시다.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저분 제리 이름이 게리 환영합니다. 웰컴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